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삭이 이제 속아서 축복을 이제 하게 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은 먼저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 17절 보면 리브가가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보면은 15절에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자,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또 16절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래서 이제 털이 있는 것처럼, 또 17절에 보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라고 하면서 그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그냥 그 의복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입히고 또 별미들 만들고 떡을 만들고 그렇게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그런 모습. 리브가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 리브가를 며느리 삼기 위해서 이제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아주 그냥 물을 대접하고 낙타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씩이나 물을 대접하고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큼이나 먹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물을 먹겠죠. 그럼 그 물을 기르려면 우물에다가 물을 기르려면 우물이 엄청 깊잖아요. 또 거기를 또 그냥 그 깊은데 그 물을 길어다가 그것도 물도 그냥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겠죠. 그걸 10마리씩이나 그걸 다 대접하고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며칠만 더 있다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적극적이고 그런 성격이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이긴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본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런함과 적극적인 성격이 참 좋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100m 선수가 목표물과 반대로 열심히 뛰어봤자 거꾸로 뛰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방향이 중요한 건데 그 방향을 놓쳐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이렇게 헛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일 수 있음을 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불의한 방식 때문에 퇴색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을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다 준비시켜준 대로 야곱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에서에게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딱 긴장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에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불필요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심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야곱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는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서이다.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길게 설명합니다. 그냥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걸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자기가 에서라고 하는 것을 잘 확신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설명들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다 이게 모르는데 이 내용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음성이 더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그렇게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게 뭔가 의심이 되니까 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사냥이 왜 이렇게 속기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순간적으로 재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잘 속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팔아먹습니다. 참, 이 야곱이, 이게 2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예,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면서. 이게 인간의 헛된 노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도 팔아먹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오늘 야곱과 같이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중요함을 또 한 번 여기합니다. 이삭은 굉장히 순중한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20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하면서 한번 의심하고 2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러 하노라 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드는 거죠. 그 야곱에게서는. 그래서 또 가까이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만지는데 이 변장 때문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심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만졌는데도 그 에서인 것 같은데 또 의심하는 거죠. 그 24절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의 대답이 되게 짧아집니다. 아까는 뭐 막 얘기했는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뜨끔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참 에서냐라고 대답하니까 짧게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짧게 딱 대답하는 거죠, 이제. 예.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자 이제 이삭이 믿을 만도 한데 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자꾸 접촉을 시도하고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라고 하면서 또 가까이 와라. 그래서 입 맞추라 라고 하면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에서의 의복에서 나는 그런 냄새를 맡고 에서구나. 이게 보면은 그 이삭이 이렇게 그냥 의심하고 하면서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의심하면서 신중하게. 이건 뭐냐면 반드시 에서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야곱은 안중에도 없고 반드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어떤 그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리브가가 그거를 알았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하나님 뜻을 반대로 하려고 이렇게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서를 왜 사랑했을까요? 에서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가져다주는, 사냥해주는 별미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에서가 가져다주는 별미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 뜻을 정반대로 하려고 반드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이삭의 모습. 왜요? 별미 때문에. 이것은 눈앞에 닥친 욕망을 쫓아서 당장 눈앞에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노력, 그 노력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에서와 그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가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려는 이삭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된 교훈을 얻습니다. 리브가든 야곱이든 에서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리브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선한 열심히도 있는 선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선한 열심일 수도 있지만 야곱은 또 방향이 틀려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에서는 그 별미야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신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헛된 노력을 여기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헛된 노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노력들은 전부 다 헛된 노력이고 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각각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틀렸다면 그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도 헛된 노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경청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